살다 살다 별꼴이 반짝이죠. 원래 제가 오늘 설교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고, 목회를 해도 그렇고, 기도원에 오셔도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마스크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 기도원에 마스크 못하게 해요? 아, 원장님이 하지만 않구나. 참말로 어찌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전부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참 별꼴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자기도 보호가 되고 또 상대방도 보호가 되고, 원장님 오실 때는 삐끼고 원장님 안 계실 때는 제가 설교할 때는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뭐 대중교통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차를 가지고 왔어요. 와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니까 괜찮더라고요. 전에는 막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서 1시간 반을 가가지고 또 KTX를 타고 수서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일로 오고 이러면 한 대여섯 시간을 잡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4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도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목에 습도 유지가 되니까, 뭐 감염보다도 이렇게 습도 유지가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설교는 마스크하고 하기가 거시기 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하시는 게 본인도 편안하고, 이 비말이 문제라잖아요. 비말이 침이 튀고 이게 문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시고 다닥다닥 붙지도 말고 이렇게 그래 하시는 게, 서로가 저희들도 이제 예배를 들으려면 요즘 이제는 언론이 문제라고 봐요. 이 언론이 너무 막 교회를 신천지하고 싸잡아가지고 막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울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을 막 자꾸 오라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예배의 거룩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게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하라, 부르짖으라,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기본인데, 그 잡것들이 무슨 헌금을 걸라고 막 교인들을 교회 오라 해가지고 막 집단 감염시키는, 아주 그것들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들이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속이 상해요. 이 언론이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덮어씌우고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 나는 그거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고도의 괴계라는 게 뭐예요? 속임수로 사탄 마귀가 고도의 전술 전략을 써서, 여러분 옛날에 총칼을 들이대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손도 안 대고 그냥 뭐 완전히 교회가 문을 때리쳐버리고 뭐 그냥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다 예배를 포기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고도의 전술 전략을 써서 그냥 성도들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것에 어떤 그 고도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거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면 심리전, 화생반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몰라요? 심리전을 해가지고 겁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저것들을 억수로 센 것들 왔다 죽었다 이래 만들어가지고, 심리전에서 일단 기선을 제압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심리전이 이미 기가 막히면, 기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저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 있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우한 폐렴 이 사태를 또 사람들이 뭐 진단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한 구석으로 봤을 때는 이 사탄 마귀의 고도의 전술 전략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모이게 하고, 그렇잖아요. 결론은 어쨌든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도가 호흡이라 하는데 숨을 안 쉬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예배당이면 미리 앞장서서 문을 때리쳐 버리고 환장하는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는지.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숨통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따라합니다. 다시 하는 다니엘 기도. 다시 보는 다니엘. 다니엘이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갔냐는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첫째, 나라가 망했어요. 폭망.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개판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게, 여권 알아요? 그거를 여행사에서는 여권이라 안 하고 여권님이라 하더라고요. 해외 갈 때 여권님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권 이자 뿌리면 이건 사람도 아니문이다. 여권을, 대한민국 여권이, 제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데리고, 의사들 간호사들 데리고 제가 중국에 의료 선교 갔어요. 만리장성 가서 여권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제가 상당히 총기가 있고 제가 상당히 좀 잔머리를 굴리는데 의사들 간호사들 잔뜩 데려가서 의료 선교 다 하고 마지막 날 만리장성 알아요? 거기에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가가지고 제가 단장이니까 여기는 소매치기도 많고 이러니까 단디 조심해서 그래 관광을 잘 하고 오라고 내가 탁 일장 훈시를 하고 의사들을 흩어보냈어요. 우리 내가 단장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나도 만리장성 한번 가보자 싶어서 올라갔거든요. 만리장성 하면 굴 같은 게 있어요. 터널 같은 게 꼭대기에 타워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확 밀더라고. 그래서 엄마야 이러는데 어떤 놈이 앞에서 또 확 막더라고요. 그래 엄마야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여기가 예술적으로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딱 여기를 면도칼로 그려가지고 공금, 제가 단장이니까 공금 몇백만 원 달러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패스포드 여권이 귀신같이 요거를 면도칼로 딱 그리니까 여기 넣어놨더니 이게 밑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같이 훔쳐간 거예요. 이야, 환장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비행기 타고 들어야 되는데 저는 못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제가 가방만 우리 집에 보내면 고 김문원 목사 이래 유품 오듯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사람이 기절 초풍하려니. 그래 파출소에 내려가서 만리장성 그 파출소가 있더라고. 내려가서 신고를 하니까 그날만 여권 잊어먹은 사람이 수백 명. 이 신고 여권 분실 신고서를 이렇게 종이를 꼽아놓은 게 이만큼 있더라고요. 옆에 일본 관광객 여자는 막 울어. 나는 울진 않았어요. 이야, 근데 그 나중에 여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대한민국 여권을 하나 훔치면 이거를 팔아먹으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 못 들어간 나라가 100개가 넘어요. 국격이 엉망이라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면 어깨가 당당하고 코리아 넘버원 이랬던 대한민국 지금 국격이 다 떨어져가지고 기피 대상이에요. 지난주에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주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분이에요. 자비량 선교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공항에 가면 항상 대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쫓겨났대요. 대한민국 여건들이 되니까 이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한다니까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지금 엉망이에요 안 엉망이에요? 폭망이라는 폭망. 경제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나라가 폭삭망한 다니엘 시대나 지금 우리나 비스무리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배당 멀쩡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당 멀쩡하게 지금 문을 닫았다니까.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나 지금이나 쌤쌤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멀쩡한 것들은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것들은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고개 넘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들은 지금 다니엘은 누구요? 포로요, 포로.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분간이 안 되는, 고향 땅 소식이 깜깜무소식이고 나라는 폭망, 성전은 불타고 자기는 포로가 돼서 지금 바벨론에 질질 끌려온 주제예요. 포로라는 포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나가도 불안하고 앉아있어도 답답하고. 성도들이 저희 교회도 아이고 목사님 막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다는 거예요. 나가자니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될 것 같고, 집안에 앉아있으니 새끼들하고 바글바글 있으니까 막 삼시세끼 신랑 밥 해주자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교회 좀 살짝 가가지고 내 교회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환장은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방에 있으니까 우울증 재발할 것 같고, 밖에 나가자니 어디서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될지 모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자가 격리 상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계가 좀 꽁꽁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시 보는 다니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거예요. 실제로 나라가 망했고, 실제로 집구석이 풍비박산이 났고, 실제로 포로가 돼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가 살다 참 별 희귀한 일들이 다 있구나. 이 답답한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가지고 한 8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에 이것을 따라합시다. 알고도 하는 기도생활. 알고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알고도. 오늘 성에 보면 알고도가 말고, 여기도 알고도는 뭔가 하면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죽어요. 지금 어명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놈은 잡아다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여버리는 때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보면요, 아주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시대가 너무나 영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뭔가 하면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교회 가서 남이 무슨 나한테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구설수에 안 올라가려고 사람들하고 섞이는 걸, 엮이는 걸 싫어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지금은 대면을 기피하는 시대요. 사람을 안 보고, 요즘은 뭐 드라이브 스루 사람 안 보고 그냥 주문해가지고 차 타고 받고 지나가고 이러는 시대잖아요. 밥을 먹어도 벽을 향해서 그냥 밥을 먹는다니까. 혼자 밥을 먹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안 된대 지금요. 예배당도 뚝뚝 떨어져 앉아야지 다닥다닥 붙어 앉으면 안 돼 지금. 그래서 어떤 교회는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안수기도도 하지 말고 이 소리 내는 비말이 튀어나오는 통성기도 하면 안 되고, 찬양대 다 수도하고 한 명만 나와서 한 명만 나와서 소리를 적게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합창을 하면 나발나발하면 이게 비말이 퍼져서 집단 감염이 된대. 그러니까 교회가 통성기도 금지, 안수기도 금지, 찬양 금지. 뭔 일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요. 통성기도 하면 와서 뭐라 그래 지금은요. 조용히 아가리라면 안 되지. 조용히 입을 쳐닫고 기도하다가 가라 이 말이요. 지금은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가 사람이 내한테 손해가 된다,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손실을 따져 유불리를 따지는 세상이잖아요. 나한테 손해되는 일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한테 뻔하게 나쁜 일이 들이닥칠 줄, 이 기도 끝나고 나면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줄을 알고도 지금 기도한다니까요. 전 이게 다니엘이 좀 특별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돼요.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될 때 한해 막 새신자가 3,000명씩 몰려왔거든요.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신천지 저것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것들이 막 명단을 내놔라 뭐 숨기고 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명단을 내놓으라 하면 명단을 못 내놓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명단이 제대로 없어. 하도 새신자가 막 많이 몰려오니까 이 카드, 교인 카드 전산 정리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 만약에 우리 교회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와서 구청에서 와서 교인 명부를 내놓으라 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하도 새신자가 막 몇천 명씩 몰려오니까 이게 카드 정리가 신방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이요. 지난 2월 23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그다음부터는 하도 주변에서 지랄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23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만약에 집단, 부산이가 온천교회라고 집단 간염이고, 저희 교회에서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아주 좋은 교회고, 온천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고, 부산에는 동네 온천이 아주 옛날 그 부촌이거든. 서울로 말하면 거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아주 좋은 교회고,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점잖은 교회, 아주 알부자 교회가 온천교회인데, 거기 또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우한에서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념을 시켰는데, 아들이 그 교회 청년회예요. 아들이 그 청년회 수련회를 한 거예요. 청년들만 150명이 모여서 수련했으니까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이야, 집단 감염이 됐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십자포를 먹었잖아요.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점잖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앞에 목사님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부산 성시화를 조다하던 아주 양반 목사님,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사편에 보고 기도원에 가 기도하러 간 목사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목사님, 학벌, 지성, 영성 다 돼 있는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한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릇에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온천교회하고 신천지하고 같이 때리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감염이 되면 수만 명의 명단을 내놓기가 힘들어. 교인 정리가 다 안 돼 있다니까. 그 얼마나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집단 감염되면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뒷감당이 안 돼. 이게 명단을 못 내놔. 명단을 내놔봤자 이게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교인이 수만 명이니까. 아시겠어요? 이야,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이게 어떻게 털러가냐 이게.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그냥 손해 정도가 아니고 목숨이 떨어지는 그런 지경이 들이닥칠 줄 알고도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참 전도할 때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이제 거리에 나가 전도 못합니다. 앞으로 거리 나가 전도하면 뭐 취급받아요? 신천지 취급받아요. 저 신천지 같은 놈 이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한대 그래요. BCAD, Before Christ, Anno Domini가 있듯이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음식점, 학교, 학원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 음식점도 지금은 이렇게 보따리 싸놓고 주문해가지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된다는. 음식점도 식당에 와서 가족이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밥상머리에, 그러면 큰일 나. 집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요 바뀐다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다 사회 문화가 바뀌어 이게 계절병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계절병 알아요? 옛날에 사스, 빤선지, 사선지 있잖아요. 사스, 신종플루, 메리아스, 메르스. 지금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주기적으로 온대요. 이제는 주기적으로 계절병처럼 이번 가을에 또 생기고 내년 봄에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기후가 이상 난동이 오도 이제는 계절병처럼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열화상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 알아요? 그게 1,600만 원이에요. 카메라를 왜 계속 이 짓을 할 거니까 앞으로 열화상 카메라 사서 설치하고 체온계 알아요? 체온계요. 찍하는 체온계 사고 인지는 시스템을 다 그렇게 바꾼다니까요. 시스템을 이제는. 그러니 이게 BCAD가 달라지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전도할 때는 전도가 안 됐다니까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될 줄 알고도 전도를 열심히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저 교회가 영빨이 세다, 저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다, 저 교회가 찬양이 뜨겁다는 약간 헛소문이 나가지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워낙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도 나대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귀한 존귀하신 그런 분들이 유력한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유력한 권사님이 와가지고 구역장도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여성교회 회장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이 솔차이 많아. 그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준다니까요. 왜? 저것들이 되지도 않을 기도를 하고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니까 지금요. 기도하는 놈은 잡아다가 사자골에 던져서 죽여버린다는 어명이 하달이 되어 있는 이 마당에 뻔히 임금님 도장이 콱 찍힌 것을 알고도 난 이 부분이 참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아까 제가 두서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 마귀가 고도의 괴계를 써서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성전에 못 가게 한다니까요. 보건당국이든 정부 정책이든 나발이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그럼 누가 웃겠어요? 결론적으로 뒤에서 박수칠 건 사탄마귀나 박수치지 누가 박수치겠어요? 장로님이 박수치겠어요? 권사님이 박수치겠어요? 목사님이 박수치겠어요? 이거이 뭔가 모르는 그 큰 그림, 빅픽처, 보이지 않는 나쁜 손길이 이거를 큰 세계 정세를 이거를 조작을 작동을 간섭을 하면서 손도 안 대고 성도들이 무장해제하고 손도 안 대고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맞아요.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 일이냐 이거를 오늘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나한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따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영악해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뭔 짓이든 안 합니다. 또 남들이 나한테 한마디 할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포도원교에서 집단 감염이 됐는데 저것들이 명단을 수만 명을 안 내놓는다. 난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요. 내놓을 명단이 안 돼 있다니까 정리가 이게 안 내놓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명단이 하도 막 세신자가 들이닥치지
부산촌에서 이게 전산이 정리가 다 안 돼. 정리가 교구장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신방을 해도 뭐 하루에 서너 가정 하고 치워버리니까 이게 몇천 명이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놓으라 하면 얼마나 요구도 먹고서요. 신천지 요구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난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신천지는 뭐 저 정도만 상당히 명단 정리가 잘 돼 있는 거다 저것들은. 우리 교회는 신천지 반천지도 안 된다니까요. 명단 정리가. 여러분 교회 카드가 여러분 교회 뭐 탁 따박따박 예배가 안 드리고 지금 뭐 말씀이 새벽마다 따박따박 카톡방으로 들어오고 뭐 매일 메시지가 오고 뭐 되나요? 뭐 그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없이 다 말씀이 오고 막 모든 게 영상으로 이게 예배가 막 엣지게 되나요? 그럴 리가 없지. 소식이가 불통이라니까 지금요. 막 목사님도 당황이 되고 막 구역장도 놀래고 이게 막 본인도 헷갈리고 이거 뭐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뭐 심히 불안한 상태에 있잖아요. 다니엘은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죽는다니까 지금요. 니 죽는다 아나 니가 죽을 줄을 뻔히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야. 난 이 부분이 위대하구나. 따라합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붙잡자. 재미로 흥미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자. 다니엘은 나한테 덕이 될까 복이 될까 싶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이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냐는 걸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이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생겨? 이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된 거예요. 제가 이번 어간에도 쿠웨이트 집회가 있었는데 취소되고 미국의 집회가 취소되고 지금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비행기 타도 가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갔다 오면 14일 동안 격리돼야 돼. 자가 격리. 이야, 이 뭔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살다 제가 금년도에 가장 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새끼줄을 잡을지라도 응답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뻥이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모든 게 다 물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 스케줄, 제가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니야. 해외 스케줄 다 취소됐다니까요. 이야,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계획을 세운들 뭐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금년도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금년.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냐. 교회 목회 플랜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막 교회가 학습 세례 지금 교육 들어가고 엄청 지금 아카데미 개강하고 막 뻑적지근하게 돌아갈 때인데 뻥이야. 다 문다. 다 중단돼 버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이 급하면 어려우면 막가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고 비전이고 나발이고 뭔 소용 있냐 이거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점점 비전이고 플랜이고 없어요. 꿈이고 뜻이고 없이 그냥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돌아갈 친정이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따라합시다.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뜻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거야? 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왜 내 스케줄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는 거예요. 내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퀘스천이 일어날 때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분 것들 안 와요.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뽁닥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의 3대 조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똥줄이 땡기게 만들고 살얼음 판을 걸어가듯이 만들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로 처박는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첫째는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해서 큰 비난을 받을지라도 알고도 하나님 다니엘이 이게 멋지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뜻없이 개념 없이 꿈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선명한 뜻을 정했다. 선명한 뜻을 정했다니까요. 뜻을 정해야 뜻깊은 삶이 되고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인생관이 확립이 돼야 행복한 인생이 되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모든 걸 새롭게 리셋해야 돼. 리셋해야 돼. 생각을,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 돼. 이대로 그냥 살아가서 안 된다. 하나님 내게 뭔가 메시지, 네 정신 차리라. 너 네 구상대로 발상, 착상, 네 상상대로 안 된다. 좀 느끼잖아요. 내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어버려. 이럴 때 그럼 아버지 뜻은 뭡니까? 부르짖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울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옛날에 한 말이 있더라고요.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이 한 말이 뭐냐? 요즘은 이래 컵도 남이 먹었던 컵을 쓰면 안 돼. 그냥 물병에다 나발 부는 게 나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접촉을 하면 안 된대요. 요즘은 세상에 별꼴이 반쪽이에요. 원장님 안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원장님 계실 때는 또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한 거예요? 마가렛 대처.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하면 말이 되어 툭 튀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말이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질을, 성품을 만든다. 그럼 결국은 지 성품대로 팔자가, 운명이 결판난다는 거예요. 맨 처음이 뭐예요?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사고방식이 반듯해야 돼. 사고방식이.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사고방식이 주님 보실 때 따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뻐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참 네가 곱다. 외모는 안 그렇지만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이래 돼야 되지. 저 썩을 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럼 하나님이 참 네가 어째 그래 마음을 그렇게 먹냐. 네가 참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눈에 확 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이뻐야 돼. 마음 씀씀이가, 사고방식이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이쪽으로 나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돌을 달라는데 빵을 주고, 어떤 애비가 그래 하냐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이 코로나니 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리셋해서 사고방식을 떠도고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정신을 차려서 필경은 나중에는 합력해서 좋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떠도 생각을 떠도 생각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생각이 빗나가면 안 돼.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에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이 씨가 되니까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받고 약을 구하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시간마다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단어 하나가 어떨 때는 강사가 농담 삼아 웃기려고 하는 소리에 은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단어 하나가 가슴에 딱 필이 꼽히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찬송 한 소절이 딱 필이 꼽히면 나는 그게 한 몇 달은 가더라고. 그 연발이 설교 말씀 한 구절이 성경 한 구절이 딱 귀에 꼽히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생명의 언어 천국의 방언 말을 잘해야 돼. 세속의 그런 일반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뭐 예배당 끌어모아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교회가 경영하려고 유지하려고 어떻게 교회의 거룩한 예배를 그딴 식으로 언론들이 쓰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기자나 불행이들이 교회를 거룩한 성교회를 교회를 갖다가 예배 드리는 걸 그런 식으로 돈 몇 푼에다가 폄하를 하는 옆에 있으면 내 깃방매기를 때리고 싶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이 돈 몇 푼에 척을 해가지고 지금 세상 언론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신천지 때리잡듯이 지금 교회를 때리잡으려고 한다니까요. 정치개념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럼.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첫째는 자기한테 손해가 날 줄 아니 죽음이 들이닥칠 줄 알고도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담대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감정 과잉,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이래가지고 막가빠가좀 살아가지 않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감정 과잉이 된대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이 망할 놈,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얹혀가지고 엮여가지고 이러면 사람이 어려워지면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가 이렇게 험해졌다. 내가 전년 저 썩을 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험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희생양을 찾는다니까요. 자꾸 사람 원망이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짜증이 많아. 감정 과잉이 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힌 세 나라가 복상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구석이 박살이 나가지고 뭐 지 혼자 지금 포로로 이국만리 끌려온 주제에 우울증이 있다 한들 공황장애가 있다 한들 누가 뭐라고 써요. 다니엘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지경 당한 사람 아직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입지전적인 사람, 입지가 뭐요? 설립자, 뜻지자, 뜻을 정해야 돼. 필립이라는 이름에서 필립이라는 이름이 필리핀이 필립에서 나온 거거든요. 필리핀 알아요? 스페인이고 필립 왕이 필리핀을 정복해가지고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는데 필립이란 말이 한자로 반드시 필자, 설립자, 반드시 세운다. 뜻을 세우는 입지전적으로 우리는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알량하게 나한테 덕이 될까 복이 될까 답이 될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을 천박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뜻을 정해야 된다. 뜻을요.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일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거다 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찬송 중에, 통성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어느 한 아이디어가 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라는 게 이게 최고 사령관이다.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지건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윗방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다 방콕 시대예요. 자가격리 시대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고 전부 다 지하 세계를 그리워하고 다 집안에 방콕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다니엘은 어렵다고 무섭다고 힘들다고 집에 가서 방콕하지 않고 제일 높은 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제일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윗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땅만 쳐다보고 가면 500원짜리 동전 5개 주울까요? 6개 주울까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된다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가지 말고 눈을 들어 다니엘이 이 위경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제일 높은 방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골로새서 보면 따르다.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날이 갈수록 고상하게 뜻을 정하고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천박하고 더러운 이 땅의 것에 임박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스타일을 찾아가야 돼요. 이 다니엘이 잘한 것은 어디로 가요? 높은 방으로 올라갔다니까요. 포항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장로님, 그 부인이 김영혜 권사님이잖아요. 저는 여자가 하는 간정 중에 그 김영혜 권사님 간정에 제일 은혜 받았어요. 김영혜 권사님 간정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남편이 세계 100대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김영길 박사. 그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안동분인데, 경북 안동분인데,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들들을 세계적인 석학으로 키워. 형님이 김호길 박사로 옛날에 포항공대 학장님을 하셨어요. 포항공대 총장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포항공대 학장님을 하시고, 아주 형님도 훌륭하고 김호길, 김영길 아들을 멋지게 키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라고 있을 때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막 설립을 해놓고, 한동대학교 설립자가 가서 김영길 박사님, 우리 한동대학교 와서 총장을 좀 맡아주세요. 근데 김영길 박사가 한 방에 안 갑니다. 포항 총구석에 그 지진이 나는데 안 간다고 한 방에 거절해버리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는 해보고 예스냐 노냐 답을 해야지,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냐는 거예요. 맞지, 내가 장로지. 내가 그러면 일주일 기도해보고 답을 해주겠다고. 우리 일주일 기도를 했죠. 일주일 기도해보니까 은근히 가고 싶더래요. 그래 갔잖아요. 가자마자 부도 났잖아요. 가자마자 부도 나고 감옥 갇히고. 여러분, 기도해도 별꼴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갔는데, 응답받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냐. 여러분, 남편이야 뭐 가지고 총장이 되든 재수가 되든 뭐 남편이야 선교사라든 하지만은 가족들이 문제가 있어. 가족들이, 사모님이 김영애 권사님이 서울의 강남 스타일로 사모님 소리 듣고 곱게 살다가 신랑 따라 포항 골짜기 내려갔는데 어느 날 신랑이 감옥에 갇혀버렸네. 이 뭔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갔는데 신랑이 감옥에 덜컥 갇혀있지 막 집구석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김영희 권사님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어디로? 높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천박하게 이 땅에 그저 발붙이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할렐루야 높은 곳으로 나가다. 그래서 김영애 권사님이 그때 응답받고 그 이후에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포항 한동대라고 들어봤어요?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영길 장로님, 작년 여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김영길 박사님, 그 훌륭한 총장님이 된 거죠.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러분, 한동대 출신되는 애들이요 스피릿이 달라요. 한동대 해외 나가보면 선교사님들, 해외 CEO들, 해외 사업하는 한동대 애들은요 대급박이 좀 달라요. 아들이 배운 게 달라요. 애들이요. 한동대 애들은요 뭔가가 좀 도전, 벤처, 모험, 창의정신이 있어가지고 김영길 총장부터 늘 그렇게 신앙적으로 배웠다. 어떤 어려운 제약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 발붙이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저 높은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더럽고 천박한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사슴의 발같이 악한 것, 더러운 곳이 없는 천국까지 저 높은 곳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엘은 이 무서운 시대에 지하에 들어가서 방콕 해가지고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윗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뜰 것 없고 쩔 것 없고 나아가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각도를 잡아야 돼. 각도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잡자게. 각도라도. 이런 군대에 가보면 군대 생활은 각도가 나와야 돼요. 점호를 할 때 모포가 각도가 탁탁 나요. 군 생활은 각도예요. 신앙 생활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이 땅에 더럽고 그런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거시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개니까. 우리는 방향을, 각도를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못 먹어도 힘들어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처소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각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이라도 예루살렘이 어디더라? 각도라도 잡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대구에 옛날에 한 집회를 갔는데 아주 목사님이 참, 우리가 수십 년을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다니고 우리는 적 보면 압니다. 야, 이 목사님이 굉장한 분이구나. 목사님이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온 분이 아주 엘리트예요. 유학을 갔다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양떼를 사랑하는구나. 지혜롭게가 말도 못하고. 그 목사님 방에 인상적인 게 화초가 많아요. 화초가 많고 이게 뭐 산소가 몇 메타까지 나간다더라고요. 이게 뭐 18m인가. 목사님이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방에 이렇게 화초가 많아가지고 이게 산소가 18m 나가고, 방에 이제 수족관이 많아. 수족관 알아요?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가 막 꼬리가 빠지도록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만큼 공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도 못 살 정도, 식물이 못 살 정도면 사람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방에 화초를 많이 키우고, 그 방에 이렇게 수족관을 사방해니까 습도 조절도 되지만은 산소 조절을 잘해가지고 참 이 목사님이 영육간에 지혜로운 분이다. 교회도 아주 서울에 강남이 있듯이
대구의 제일 그 강남이라는 그 수성구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방에 이렇게 서재에서 이렇게 차를 마신다 보니까 다니엘 그림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사자들이 울거리고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 중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좀 많았을 때요.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겁을 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밖을 내다 창문을 내다보는 거예요. 밖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면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지. 베드로가 촐랑거리는 파도를 보면 빠져요? 안 빠져요? 그거를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안 보고 눈을 들어 빛을 보는, 빛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보니까 전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자들도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하다가 다니엘을 안 쳐다보고 빛을 쳐다보니까 눈깔이 부셔가지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고, 그 그림의 그 특이한 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라.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어떤 고약한 심각한 문제라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다니엘의 각도가 방향이죠. 문제가 있다고 큰일이다, 그러면 큰일이 나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문제가 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높은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고, 오픈 윈도우, 창문을 열는 거야. 창문을 열는 거야. 이야, 창문을 열면 숨통이 열리겠죠. 창문을 열어 제켜야 되는 거야. 신명기에 보면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맞는 키다 이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기도할 때 비상구가 열리고 숨통이 열린다니까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 제킨 창문을. 요즘 이렇게 공기가 좋으면, 이런 강남 금식기도원처럼 이렇게 청평 이 공기가 좋은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를요. 집을, 방을, 창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환기를 시키고, 햇볕이 들어오면, 햇볕이 최고의 비타민이다, 최고의 영양소다 이러잖아요. 햇볕을 소독을 해야 되는, 환기가, 빛이 들어오면, 바람이 불면 이 통풍이 돼야 돼. 식물이기요, 통풍이 안 되면 죽어요.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이러잖아요. 환기를 해야,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오픈 윈도우, 오픈 마인드. 따르다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열린 교회, 열린 사람, 열린 나라가 돼야 돼. 대한민국이 문이 꽝꽝 닫혀가지고 가도 오도 못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야 되듯이 사람도 열린 사람 있고 닫힌 사람 있어요. 열린 사람은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 마인드가 돼가지고 뭐든지 쑥쑥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고, 밴디인 쏘가지 같아가지고 이거는 싫고 저 새끼는 안 좋고 저녀는 나쁘고 그런 걸 지만 꼴꼴하다 하는 거예요. 쏘가지가 밴디의 쏘가지 같아서 매사가 배타적이고 매사가 까칠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세계를 집회를 다니면서 옛날에 미국에 시애틀에 가보니까 열린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권준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강사를 편안하게 해주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 교회가 열린 교회예요. 목사님이 열린 목사님이. 사람 이렇게 겪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몸과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은 괜히 신경이 쓰이고 까칠충만해서 아우 저 미친년 저거. 맞아요, 맞아요. 괜히 신경이 쓰이는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정 아버지 대하듯이 친정 엄마 만나듯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니까. 느낌 아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참 저 권사님은 꼭 친정 엄마 같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전혀는 만나면 우울증 재발할 것 같은 년이 있다니까. 막 성질을 돋가가지고 막 그렇다니까. 사람이 푸근하고 여유가 좀 있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그 열린 사람, 마음 포장같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뭐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바다가 왜 좋은 줄 아세요?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똥물도 하수구도 받아들이니까, 제가 부산에서 왔다니까. 바다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좋은 거예요. 밴댕이 쏘가지는 밴댕이 알아요? 쪼만하니까 못 받아들여. 속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하나님은 뭐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렸듯이 열린 사람이 돼야 돼. 열린 사람. 닫힌 사람은, 닫힌 알아요? 닫힌 사람은 뭐냐? 클로저, 문이 닫힌 게 아니고 닫힌,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내면의 세계를 닫힌 사람은 어디 가면 자꾸 지랄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래. 내가 우리 앞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집사님이에요? 사모님이에요? 집사님 보고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면 이 집사님이 웃는 거 보면 돌박이 아니야. 진짜 돌대가리 같으면 어찌 알았지 이래가지고 내 돌대가리인데 보태주고 있네 이래가지고 확 덤비고 지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똥낀 놈이 썩낸다고, 상처가 많은 사람, 내면의 세계에 썬뿌리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지랄한다니까. 맞아요. 근데 다친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약간 피해망상증이 있어. 저놈이 또 나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이래서 건드리면 지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마음의 부자인 사람, 열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오케이, 예스 오케이, 괜찮아요. 이게요. 우리가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뭔 사람? 닫힌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성도들이 너무 상처가 많이.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제가 이런 거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집사람하고 수십 년 살아보니까 감사한 게, 집사람이나 저나 콤플렉스가 적더라고요. 그건 제가 옛날에 선볼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돈을 만날 때, 결혼 대상자를 만날 때는 열등감이 적은 사람, 콤플렉스가 쪽팔리는 게 적은 사람을 만나야 돼. 왜요? 너무 살아온 과정이 기구하거나 너무 끔찍한 세월을 사는 사람은 가슴에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아서 어느 순간 지랄을 해. 어느 순간.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그런데 저는 이래, 제가 살아보니까 제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방앗간을 하셨다니까. 촌에서 방앗간이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부자라니까. 아버지가 방앗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겸손해서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고 제가 설교는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방앗간집 셋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겁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돈 많은 것들 앞에서 기가 안 죽어. 이거 돈이 있어봐야 얼마 있다고 지랄하냐, 이 썩을 놈아. 나는 목사다. 내가 설교하면 되는 거지. 내가 돈 많다고 가서 질질 매고 막 돈 한 푼 어찌 해보려고 그렇게 내가 더러운 짓을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집사람이나 저나 살다 보니까 열등감이 적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잘난 거, 뭐 똑순이, 이쁘니,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안 쓰시지만은 마음에 상처가 적은 사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상처가 있어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끔찍한 경험을 오지게 터지게 한 사람이요. 그래도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녹아버렸다니까. 치유와 회복이 돼버렸다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 이게 사람이 되지, 열린 사람이 되지, 열린 기도가 되지. 이게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다친 사람이 되면 상종을 못해요. 여러분 다친 사람, 피해망상증이 있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을 상대해 보세요. 환장 안 합니다. 밤새도록 폭탄 문자 날라와. 아주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상종을 못하는가 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돈을 만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상처가 적은 사람, 상처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콤플렉스가 열등감이 쪽팔림이 적은 사람을 만나야 원만해, 고부간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다 가슴 아픈 일들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다니엘과 같이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녹아버려야 돼. 썸물이 녹아내려버려야 돼. 더러운 것이 때 빼고 강내고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열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열린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미주 알고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나한테 감정 있나, 왜 집구석을 이래 복잡하게 만드노. 울다가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또 회개하다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팔복구열의 사람이에요. 팔복구열이 뭐예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 이 팔복의 말씀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구열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성의 9가지 열매.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이뻐지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럼 사람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성령 수술한 것보다도 보톡스에 뭐예요? 보톡스라 그래요. 뭐 그런 거 맞은 것보다 더 낫지. 성령 충만하니 얼굴이 뻘똘이한 게 화색이 돌지, 내면의 세계가 평안하지. 기쁨이가 샘솟도 타는데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러운 것도 무서운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울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죠. 열린 사람, 열린 가정이 돼야 돼. 이런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부부가 앉아서 알콩달콩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아가야지.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회복되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 열린 가정. 열린 교회는 뭐냐? 저희 교회가 열린 교회라는 증거는 텃세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40년이 됐는데도 하도 새신자가 많이 와가지고 니도 새거고 나도 새거기 때문에 우린 텃세를 못 부려. 그게는 하나님 앞에 고맙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텃세를 부릴 틈이 없는 게 그게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오래된 교회는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랄을 하더라고. 가보니까요. 지가 장로 돼야 된대, 지가 권사 되지, 저 썩을 년이 저기 권사 되려고 와서 설치고 새신자를 싫어하더라고요. 오래된 교회는. 묵은 교회는 막 새신자 설치는 걸, 저 새끼가 뭐 때문에 너무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이는데 내가 지금 빨리 장로 돼야 되는데 저 썩을 놈이 와가지고 막 새신자도 싫어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오래된 교회는 보니까. 그런 교회는 묵은 교회예요. 묵은 교회는 안 됩니다. 항상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열린 교회가 돼요. 열린 교회. 누구든지 웰컴, 누구든지 와서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방조가 되고 거기 와서 릴렉스하고 거기 와서 회복되고 거기 와서 살 길을 찾고 거기 와서 숨통이 열리는 거죠. 우리 강남 금식 기도는 좀 그런 거죠. 언제라도 오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늘문을 열어 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독대, 직고,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격이 살아나서 열린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의 어떤 쓰임받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열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일본 놈들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요. 지금 일본이고 뭐고 같이 무역을 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지, 일본 놈들 싫다고 일본 놈들 뭐
불매운동 하니까 여러분 일본 불매운동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저가 항공사 다 뭐 지금 절단났다 하더라고요. 저가 항공 알아요? 몰라요? 일본 문이 닫힌 게 이게 연쇄 부도가 나더니 일본 문 닫히고 동남아 중국 문 닫히고 뭐 엉망이 돼버려. 엉망. 직원들 다 명퇴시켜버리고 봉급도 안 나온대요. 지금 줄초상이 하는 거. 사업장들이 연쇄 부도가 나는 거. 지금은 세계가 활짝 열어놓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우리가 미국 놈들 미워하고 이래서 안 된다니까. 지금요, 사랑하며 존경하며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문 꽝꽝 털어 쟁구고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잘 나가다가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지금 갑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중독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죠. 여러분들 강남 금식기도 오는 게 거의 습관이, 체질이 중독이 되셔야 돼요. 중독이. 기도의 긍정 중독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급하다고 지금 덜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거의 기도 중독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한나가 왜 응답을 받습니까? 한나가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실로에 올라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끈떨어진 연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방지축 날뛰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따박따박 훨씬 규모 있게 됩니다. 사람이 미친놈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인 작정하고 금식하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중에 어느 순간 응답이 됩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중에 어느 순간 역사가 벌어지는. 어떤 분은 1000번째를 하고 어떤 분은 100일 기도를 하고, 아까 김영길 박사님 같은 것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부산 양산에 가면 문무길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그 장로님을 전에 한번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 오픈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일도 없고 해서 가겠다 했죠. 우리는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해 달라 하니까 목사가 갔지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가정 예배인 줄 알았는데 부산 경남 양산에 기독교 유지들이 한 5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그 집구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문무길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이 젊은 날 사업을 하다가 겁나게 사업을 잘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 쪽박을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말아먹고 완전 쪽박을 차고는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 부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양산에 있어요. 이런 강남 금식 기도원 같은 50년 된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젊은 날 사업이라고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답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산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산을. 그래 이 양반이 기도 일주일 하고 난 뒤에 금식을 하고 난 뒤에 정신도 없고 해가지고 산을 잘못 산 거예요. 산을, 황폐한 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을 그거를 잘못 샀어요. 산을. 그래 산을 잘못 사가지고 물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산이 그야말로 황폐한 산이, 황폐한 산. 목장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을, 쓰잘데없는 걸 샀는데 그 버려진 그 들판에 산이니까 돈도 싸게 샀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무길 장로님이 그땐 집사였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산을 보니까 그 산에서 에덴 동산이 보이더래. 에덴 동산 알아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그 이름을 에덴밸리 리조트라, 이렇게 에덴이란 말은 에덴 동산 성에 그걸 말하고, 밸리라는 말은 그 계곡이다, 협곡이다, 아주 산이 80만 평을 샀어요. 산을 똥값에 그냥 넘어가는 거를. 그래서 이분이 에덴밸리 리조트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에덴 동산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18홀 골프장이 들어서고, 거기에 성마장 알아요? 말 타는 데가 생기고, 거기에 이런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들어오고, 3,000대 차를 대는 주차장이 3개가 들어서고, 골프장 알아요? 골프장은 좁은 데 해야 돼요, 넓은 데 해야 돼요? 80만 평이라니까요. 부산 경남 양산에 최고의 시설이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한 거는 루지라고 있다. 루지라고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뭐 자동차를 타고 막 눈썰매 타지, 그게 루지라고 있다. 세계 최대의 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인기 짱이에요. 부산 경남에 애들이 엄청 돈 내고 가서 그걸 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오픈하는 예배예요. 저를 보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부산 경남에 유재들이 500명이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문무길 장로님이 그 황폐한 땅에서 뭐를 봤어요? 에덴 동산을 보고, 그렇게 만든 거 이번에 다 개발해가지고 골프장이 들어서고 막 콘도가 들어서고 어마무시한 시설을 다 만들고, 아들이 있는 데고, 아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제적인 경우에는 아들이 스탠포드를 나왔더라고요. 스탠포드라고 들어봤어요? 미국에 좋은 대학이 있어요. 큰아들이 삼성의 변호사래. 삼성 알아요? 삼성의 무슨 대표 변호사래. 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장로님이 자식 농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 장로님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일주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도 아니고 그때는 망했다. 그때는 잘못 샀대.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 황폐한 황무지가 에덴 동산같이 바뀌어가지고, 이 장로님은 지금 80이 다 된 할아버지지만은 그 자식 농사, 사업 농사를 했는데, 그날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 은혜 받고 왔다니까. 은혜 자리에 가면 설교하는 것도 은혜 받고, 설교 듣는 것도 은혜 받고, 이 공간 자체가 힐링 센터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김영길 박사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부도났다니까요. 문무길 장로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산산이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80만 평이 에덴 공원, 에덴 동산과 같이 돼가지고 부산 경남의 대표적인 최고의 휴양 종합 시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웬만한 선교 단체들이 거기서 다 MT, OT 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밖에, 기도 밖에,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루에 3판씩, 하루에 3판씩.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은 느헤미야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죠. 애썼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을 선포하고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고아 주제에, 부모도 없이 살아온 고아 주제에 나라를 일으킨 그런 쓰임받는 에소더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내가 어찌 이 고약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돼 끌려와가지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여기 다니엘은 뭐요? 일단 감사, 그리 아니해도 감사, 그래도 감사, 평생 감사, 선불 감사, 절대 감사. 감사하고 나가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전공자, 일을 할 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공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유력하지, 전공. 근데 전공한 사람보다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하잖아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고맙다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지경을 지날 때 늘 결론이 따라합니다. 선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항상 잘해주시더라고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하고 허물지고 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항상 나한테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아무리 짜증이 나도, 아무리 인생이 원망스러워도, 아무리 고약한 상황이 있어도 다니엘보다 힘들겠어요? 이 포로된 시대에 다니엘이 짜증을 내더라, 다니엘이 우울증이 재발하더라,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더라, 이런 게 없다니까요. 감사하였더라.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감사하고 나가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다니엘이 총리 대신 내리 세 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한 그 어두운 시대, 포로 시대에 독보적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다시 다니엘을 생각하고, 다시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다니엘의 스타일을 생각하고, 이 혼란한 상황을 돌파하고 마침내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